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025년이라고 하는 귀한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많은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단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물로 허락해 주신 2025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이지만은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가 모든 승객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 항구를 출발하는 것처럼 구미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배가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태우고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달려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세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신년이 되어지면 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을 하기 때문에 머나먼 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미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배에서 내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긴 항해 동안에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고,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에도 넋을 놓고 있으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에 늘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그래 왔듯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미 영락호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나 올해나 다음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배를 타보신 분들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올라타고 출발을 하면 운전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이 운전사를 다 밀어내고 자신이 운전대를 붙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큰일이 나겠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치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맡기고 있으면 때가 되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지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지만은 선장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지시해 주시는 것만 잘 따라가면 때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대중교통은 운전사에게 그렇게 잘 맡기고 목적지까지 잘 달려가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되어지지를 않는지, 맡기지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도 당황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본인이 해야 되겠지요. 맡기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잘하지를 못합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자들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자들에게 가장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2025년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로 이미 출발을 했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때에 혼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2025년을 출발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저희들에게 든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항해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삶,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위험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큰 폭풍우를 만나고 위험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만 잘 따라가면 어떤 폭풍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사람이 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같은 자리일 수도 있고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구미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선장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출발했기 때문에 어떠한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까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마귀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사탄과 마귀도 마음의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을 더 많이 공략하지요. 더 많이 공격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엄청난 공격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지요. 이렇게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떤 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과 마귀가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과 마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건드리겠습니까? 건들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탄과 마귀도 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요, 절대로 건들지를 못합니다.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건드려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이미 출발하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만 잘 따라가면 망망대해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승리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발했기에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와 결단 변하지 마시고 달려가셔서 마지막 종착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도착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구미 영락호가 이미 출발하였기 때문에 배 안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구미 영락호라고 하는 배에 모두 다 불러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데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하는 겁니다. 구미 영락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미 출발하였기 때문에 선장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2025년 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가슴속에 같이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뜻이 왜 없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항해하고 있는 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면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어지면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세상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에서 매일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한다라면 회사에 출근하고 싶겠습니까? 출근하기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 안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라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할 거예요. 저 같아도 가기 싫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것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다 보면 생각과 뜻이요 하나가 되어져서 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와 소망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면 항해하는 동안에도요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구미 영락호에 탑승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때에 목적 한 발을 다 이룰 수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목적 상실의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 상실의 시대다. 여러분,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목적지를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를 상실한 배는 한 곳에 표류할 수밖에 없고 정처 없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늘 한자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이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의 인생과 신앙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상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목적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목적지는 천국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표류하고 때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목적지를 향하여서 작은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란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모두가 다 집중을 하고 달려가야 목적한 바를 때가 되어지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한 자리에 표류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연료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목적만 있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이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출발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구미영락교회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2025년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거친 파도를 뚫고 항해하게 될 텐데, 어떤 풍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각자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면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오늘부터 출발하였기에 멋지게 달려가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